민수기 35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오늘은 구약의 그리스도 20번째 시간인데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매주 수요일 새벽마다 구약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벌써 20번째 나누고 있습니다. 구약의 그리스도를 나누면서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기도는 우리 성도님들이 길지 않은 인생에서 또 한 번뿐인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한 가지를 꼭 붙잡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아담의 원죄로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회복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구약은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과정입니다. 구약시대의 그리스도는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그리스도는 장차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자손을 통해서 오시게 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들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갔고 약속의 자손인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려고 힘쓰고 애썼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사명을 따라 살기 위해 자기 생활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 믿음으로 순종하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의 이러한 믿음을 이어받았던 모세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기보다 광야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믿음의 눈으로 장차 받게 될 상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그 믿음은 결국 보이지 않는 상을 바라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브라함도 믿음도 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 믿음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봤고 또 천국에서 받게 될 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빠져나온 출애굽 1세대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인 거룩한 전쟁을 믿음으로 감당하기보다 광야에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그들의 생활에 더 집중했습니다. 자기 생활에만 집중했던 그들의 삶은 늘 불평과 원망과 불순종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한 그들의 여정은 축복 가운데 시작되었지만 결국 광야에서의 방황과 죽음으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능력은 체험했지만 약속의 땅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인 사명은 감당하지도 못한 채 겨우 구원만 받은 셈입니다.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자손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생활에 집중하지 않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쁘게 수모를 받으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자기 생활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자기 생활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정작 자기 생활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자 하나님은 그들의 생활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거부였으며 요셉은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들은 복을 바라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고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명을 감당할 믿음도 있었습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사명은 구약과는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시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명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때부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는 믿음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수모를 받았고 순교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지금 우리들 앞에도 동일하게 놓여 있습니다. 저는 구약의 그리스도 20번의 시간을 통해서 그 사명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가끔 새벽 설교 말씀 좋다고 이제 은혜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설교자로서 이제 그런 말씀 들으면 당연히 기분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서 저의 무능함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오셔서 이제 사명에 더 집중하며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아직까지 단 한 분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분이 단 한 분이라도 나오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자들의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서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단 한 번의 말씀을 듣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바라기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기로 결단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본격적으로 정복하기 전에 모세가 죽기 전에 이제 출애굽 2세대에게 했던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그 중에서 도피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본문은 고의성이 없이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자가 회중 앞에서 공평한 재판을 받기 전까지 복수하려는 자에게서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을 마련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죽은 사람의 가장 가까운 가족이 복수하는 자가 되어서 무고하게 죽은 사람의 핏값을 그 살인자에게 죽음으로 물을 책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어로 복수할 자는 고엘입니다. 고엘은 복수하다, 구속하다, 속량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룻기에서 보아스가 룻을 위해 기업을 물렀다. 이때도 고엘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이것도 고엘이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동해보복법이라고 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똑같은 상해로 상대방에게 보복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성에 있는 사람은 똑같이 보복하지 않고 더 강하게, 더 잔인하게, 더 악하게 보복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간의 다툼이 가족 간의 다툼으로, 부족 간의 다툼으로 번지게 되고 결국 그 두 부족이 멸망할 때까지 서로 싸우는 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동해보복법 자체는 문제가 없었지만 인간의 죄성 때문에 스스로 자멸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6성읍을 도피성으로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무리 약속의 땅에 들어가더라도 죄성 때문에 스스로 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도피성은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하나님은 그 도피성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도피성에 담긴 영적인 원리를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입니다. 동해보복법은 사실 그 당시 여러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퍼져 있던 가장 단순하고 기본적인 원리이자 법이었습니다. 실제 기원전 1750년경에 제정된 것으로 추정되는 함무라비 법전에도 상해치사법으로 동해보복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계급에 따라 차별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그 법에 평민이 귀족의 눈을 쳐서 빠지게 했으면 그 평민의 눈을 뺐습니다. 하지만 귀족이 평민의 눈을 쳐서 빠지게 했으면 은 1미나로 물어줬습니다. 똑같은 눈으로 갚지 않고 돈으로 갚게 했습니다. 동해보복법이긴 했지만 절대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도피성의 원칙은 모두에게 공평했습니다. 본문 15절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나그네 심지어 종들까지도 차별 없이 고의성 없이 살인한 자는 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은 자꾸 평등을 외치지만 죄성을 가진 인간은 절대 평등할 수 없습니다. 계급에 따라 소유에 따라 민족에 따라 성별에 따라 아직까지도 온갖 차별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미약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값을 지불하고 살 만큼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동해보복법의 기본 정신은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그 인간의 존엄성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로부터 나옵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보시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왜 사람끼리 서로 다치게 하거나 죽이면 안 되냐면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 흘림은 땅을 더럽히게 되고 땅을 오염시킵니다. 피 흘림은 죄이기 때문에 그 죄는 죄값을 치를 때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피 흘림으로 더럽혀지게 되는 그 땅은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 흘림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민수기 35장 33절에서 34절까지 보시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야훼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동해보복법의 목적은 보복에 있지 않고 상해치사를 예방하는 데에 있습니다. 동해보복법은 쉽게 보면 잔인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법은 오히려 인간의 잔인한 죄성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더욱더 강하고 잔인하고 악하게 복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내 눈 하나를 빠지게 했으면 상대방에게 찾아가서 눈 2개를 다 빠지게 하고, 상대방이 내 이빨 하나를 빠지게 했으면 상대방의 이 전부를 빠지게 하고, 또 상대방이 우리의 가족 중 한 사람만 죽였으면 상대방의 가족 전부, 일가 친척까지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도피성은 원어로 미클라트인데 받아들이는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성읍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고의성 없이 살인한 자가 도피성으로 달려가서 피하지만 사실 도피성이 그 살인한 자를 받아들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도피성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서쪽에 3개, 동쪽에 3개 있었습니다. 지도로 보시면 이스라엘 전 지역에 골고루 퍼져 있었습니다. 어느 쪽에서 사람을 죽이는 일이 발생해도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도피성으로 가는 길목은 또 잘 닦아져 있었습니다. 그 길의 폭은 14m였고 도피성이라 쓴 팻말이 가는 길 곳곳에 보기 좋은 위치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중간에 가다가 복수하려는 자에게 죽임당하지 않게 하나님이 배려를 해주신 것입니다. 또한 그 도피성에는 레위인들이 살았는데 그들은 도피성으로 피하러 온 자를 지켜주고 또 도와주고 또 그들의 사정을 들어주고 판결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택함을 받았던 레위인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먼저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연락하고 찾아가서 만나고 도와주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도피성은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고의로 살인한 자에게는 그 핏값을 물었습니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철 연장이나 돌이나 나무 연장으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나 아기를 가지고 밀거나 뭔가를 던지거나 손으로 쳐서 죽였을 경우에는 살인한 자는 그 복수하는 자에게 반드시 죽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공평하고 자비로웠지만 엄격하고 정의로웠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자비롭지만 누군가 대신 죽어야 하는 엄격하고 정의로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고의성 없이 살인한 것이 인정되어서 도피성에 머물게 되더라도 도피성 밖으로 중간에 나가게 되면 복수하는 자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즉 도피성 안에 머물 때에만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 머물 때에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았다고 해서 예수님 밖으로 자꾸 나가면 세상은 우리를 지켜주지 않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있고 보호가 있습니다.
살인한 자가 도피성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경우는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뿐입니다. 대제사장은 당시 사람들의 죄 없는 동물들에게 죄를 전가하고 그 죄를 지은 사람 대신에 그 죄 없는 동물을 피 흘리게 하고 죽이는 그 역할을 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대제사장과 그 살인한 자는 사실 큰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만 그 살인한 자가 도피성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은 결국 그 살인한 자 대신에 대제사장이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 죄 없이 죽은 대제사장은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죄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셨다고 기록합니다. 그 좋은 일은 바로 우리를 대속하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도피성은 고의성이 없더라도 어쨌든 살인한 자를 위한 하나님의 장치입니다. 즉 살인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도피성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람이 죽는 것은 자기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부담을 갖고 듣기 싫어하는 이유는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죽고 그 죽는 이유는 자기 죄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기 욕심에 끌려 죄를 짓게 되고 결국 그 죄 때문에 모두 죽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원죄는 났지만 결국 죽는 것은 자기 죄로 인해서 자신을 죽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은 고의성 없이 자기도 모르는 중에 부지 중에 자기 자신을 살인하는 자입니다. 누구도 이 피해 복수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이 도피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며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러한 그 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베풀어야 합니다. 사실 피 흘림은 사람 간의 죄를 지은 것 같지만 창조 원리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입니다. 즉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용서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마찬가지로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미워하는 사람도 많아지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는 시드니에 온 지 이제 3년이 지나갑니다. 그 전에는 시드니에 아는 사람도 없었고 미워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3년을 지내다 보니까 아는 사람도 많아지게 되고 그중에 미워하는 사람도 생기게 됩니다. 물론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애쓰고 용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서가 저에게서 나올 때는 절대 가능하지 않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저보다 시드니에서 이제 많게는 10배 이상 사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미워하는 사람이 한 분도 없으신가요? 예전에 맨발로 지하철을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셨던 고 최춘선 할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상에서 부러운 사람이 없고 무서운 사람이 없고 미운 사람이 없고 보기 싫은 사람이 없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누구를 미워하더라도 또 남이 나를 미워하더라도 어쨌든 그런 일들을 만들면서까지 큰 집에 사는 것, 또 좋은 차를 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최춘선 할아버지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축복은 미워하는 사람이 없고 보기 싫은 사람이 없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고 최춘선 할아버지는 그 부모님은 김포 제1의 부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은 내 돈이 아니고 하나님의 돈이라며 전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본인 명의의 집도 없이 가난하게 사시다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고 최춘선 할아버지는 어떻게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수 있었을까요? 고 최춘선 할아버지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용서는 절대 인간의 힘이나 노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해보니까 어렵지가 않고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누릴 때 또 그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내게 죄를 범한 형제를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됩니까? 라고 7번의 용서도 굉장한 건 아닙니까? 라는 식으로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당시 사람이 눈으로 내 눈을 빼면 상대방의 눈을 빼는 그 동해보복법이 동일하게 사람들 사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한 번 용서도 많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용서를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1만 달란트는 그냥 빚이 많다는 의미가 아니라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갚을 수 없는 그러한 액수입니다. 그런데 그 종이 주인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자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에 1만 달란트와 비교하면 완전 비교도 안 되는 작은 액수를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서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 동료는 그 종에게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지만 그 종은 그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빚을 갚게 하기 위해서 옥에 가둡니다. 이것을 들은 주인이 노해서 그 종을 다시 불러서 그 종도 1만 달란트를 빚을 다시 갚도록 옥졸들에게 넘겼습니다. 이 비유 뒤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형제의 용서를 안 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뜻이 맞지만 이것을 조금 더 생각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용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또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인의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은 그 주인이 자기에게 탕감해 주었던 1만 달란트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은혜로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100데나리온에 빚진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 빚을 갚게 하려고 옥에 가두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작년 12월에 멜번으로 이제 휴가를 갔었습니다. 멜번에는 제가 한 10년 정도 살았는데요. 거기에는 물론 미워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가장 마음에 걸려서 이제 성령님이 기도할 때 계속 마음에 부담을 주셔서 이제 시드니에 와서 멜번에 이제 작년 12월에 처음 갔는데 그분과 좀 풀려고 이렇게 갔었어요. 저는 그분이 이제 저에게 용서를 먼저 구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용서를 요구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감사한 것은 제가 그것을 관계를 풀려고 갔기 때문에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그냥 제가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성령님이 마음에 큰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잘잘못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용서를 내가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면 그냥 용서도 해주면 되고 용서도 내가 구하면 되고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됐는데 첫째는 사람이 지극히 주관적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잘못한 게 있겠죠. 근데 내 잘못은 작게 여기고 상대방의 잘못만 들보처럼 크게 여기기 때문에 항상 내가 억울하고 상대방이 밉고 용서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걸 먼저 깨달았고요. 두 번째로는 사람이 다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용서하신 것을 생각하며 상대방의 부족함을 그저 불쌍히 여겨야 미워하지 않을 수 있고 용서가 그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저 불쌍히 여겨야 우리는 서로 미워하지 않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또 가까운 교회 안에 또 가족 안에 미워하는 사람이 오히려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미워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